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우리 1장 8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7장 지금 7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는 언약대로 낮아지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상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7장 1절로 23절까지 유전을 들어서 공격받으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유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로들이 전해줬던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그런 그 윤리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를 마치 윤리 종교로 생각하든지 또는 그와 방불한 이런 인본적인 세상 종교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고, 물론 기독교 윤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윤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그 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열매로 드러나는 일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왜곡된 그 강조인지 몰라요. 우리들한테는 지금 설교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마치 장로들의 이런 그 유전과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확인을 갖다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 정신에 의해서 그들의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속 성경 개론의 기초 근거를 거기다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신도 개요나 대서열의 문답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조적인 것으로 국한시켜 버리게 되면 그 해석이 잘못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는 우리 이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성경신학 통섭 성경개론에 대한 근거가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해석에 따른 성도들의 윤리 문제, 또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이런 그 개혁적인 근거가
이렇게 교조적인 걸로 해가지고 멈추는 이런 그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장로의 유전을 쫓는 사람들과 같은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강론의 내용은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 또는 특별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그런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런 그 내용을 도표로 해가지고 설명도 해드렸고 여러 가지 자주한 시도를 갖다 했어요. 딴에는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갖고 있는 또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별반 관심 없이 보게 되면 뭐가 대수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이 멀듯이 이 문제는 본질과 형식의 문제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본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수강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문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은 바리새인의 장로 유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들이 성경적인 그런 그 문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뭐 5명의 이제 그런 그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의 그런 그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차자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로 살 것인가?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갖다 예수님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인 걸로만 봤을 때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텍스트에 충실해야 하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이 그런 그 자들한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질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구나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 출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떠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답습을했다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대로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그거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주관적인 이제 오해가 만들어져요. 신앙에 대한 주관적 오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절대 객관적 진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그 관점에서 본질과 형식에 대한 문제 또는 수단과 목적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치의 문제를 놓고 본문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법 복잡해요. 그죠? 어떨 적엔 형식 이야기하다가 본질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어떨 적에는 목적을 이야기하다가 수단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다고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공격을 했다 하는 걸로 보아서는 성경적으로 매우 난해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누구라도 읽어가지고 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오해는 결국 왜곡되어진 세계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세계관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것도 그런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성경 전체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상당히 방대한 주제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뭐 23절까지 정도만 1절부터 8절까지 바리새인의 장로 유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수단적으로 지켰던 유전에 대한 걸 확인하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9절로 13절 계명 어김을 꾸짖는 예수님의 그런 그 문제는 이런 그들이 알고 있는 교조적인 신앙이 이렇게 모든 걸 섰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멈추게 되어진다. 한국교회의 70~80%가 이미 우리 구원파의 신학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쳐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강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를 이 시간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로 23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적이 윤리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 문단을 나눠 가지고 이제 오늘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이죠. 7장 1절로 8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장로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가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신 줄 알고 몰아붙이고 또 병자를 갖다 고치고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식사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어떤 예법에 의해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구속사역,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내가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대속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차치하고 거기서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하는 걸 갖다 시비를 갖다 거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돼요. 그 사람들 버릇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야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못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윤리 문제가 지적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왜 며느리가 시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찬송이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된 그런 그 찬송이었냐라고 하는 걸 소개를 또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준비로 해가지고 찬송을 부른 거거든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뭐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시끄럽고 떠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이 뭐 천국이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뭐 이제 며느리가 그걸 갖다 이제 뭐 글에다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며느리의 삶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시집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니까 그런 문제가 과연 뭐냐? 우리가 상대방이나 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는 어떻게 접근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그러다 옳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아니면 또 우리와는 다른 그런 문화라고 하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걸 수단,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수단이니까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깨달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제 거기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 이렇게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을 못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건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표피적인 관찰자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자연과학자들의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예. 해 아래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 속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 근데 사람들은 철떡같이 그 사람들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이 과학자가 과학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철떡같이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빙산의 일부예요. 빙산의 일부.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다 해면 위에 떠오르는 부분만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대단히 많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질의 문제로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다.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실수를 또는 그렇게 뭐 천박스럽거나 또는 뭐 수준 낮은 이런 그 문화생활이 아니라 좀 더 격조 있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지금 식사를 했으니까 식사를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먼저 번에 그 병자를 고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야기했대. 그 먹고 남은 것이 그 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 차고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요기를 다 했을 거예요. 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서 뭐 매식할 수도 없는 거고 집에서 대접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엄청나게 바쁜 예수님의 그런 활동 중에 있었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손도 씻지 않고 그리고 남은 떡을 띄어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게 되면 정죄하지 못하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시시콜콜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 속을 볶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그때 역사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빗대가지고 본다고 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이거 성경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런 본질적인 이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냥 본 대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곤혹스러운 아픔이 있고 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고통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색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에 집착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일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도들이 그 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정한 손을 설명하기를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거라고 해요. 씻지 않고. 요즘도 뭐 우리가 손을 씻지 않으면 보통 집에서는 혼나죠. 나갔다 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혼나요.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뭐 씻고 오면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병균이.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집어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인데. 근데 이때에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중에 포함되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 덕목을 만들어 가야 되고 윤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지고 장로들이 그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통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럴 그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행실은 결국은 선생님이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제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장로들의 이런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쭈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를 지금 공격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자기네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규범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실체가 되신 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놨던 소꿉장난 같은 윤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적질을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니까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입술로 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요. 아첨하는 자. 입술로만 해가지고 남실남실 해가지고 점수를 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는 지금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12지파가 다 있을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북왕조가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급기야 모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진 건 뭐예요? 전부가 말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뭔지를.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규범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십계명의 서명이 그 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서 10개의 계명을 주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서문이 이제 포함이 돼요. 서문이 제일 그 서문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여호와야.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가지 계명을 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0가지 계명은 지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닫는 게 목적일까요?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서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생략한 채 첫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조막조막 해가지고 그걸 또 수백 가지로 나눠요. 또 이제 그걸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우리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이제 그 뭐 교주의 어떤 지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간의 살아가는 윤리가 목적으로 제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윤리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도
마치 세상 종교처럼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종교는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따라서 해야 돼.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남는 게 뭐만 있어요? 짜증만 있는 거죠. 천국이라 그러면 뭐 천국이 이래? 라고 해가지고 짜증을 하는 거예요. 시집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다르질 않아요. 신앙생활 똑같아. 사람 사는 집은 다 마찬가지예요. 친정집이라고 해가지고 천국 같습니까? 아니잖아. 물론 자기한테는 천국 같은지 모르지. 부모님이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 이제 뭐 잘못한 거 있거나 말거나 그냥 뭐 일방적으로 사랑을 갖다 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시집에 왔더니 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 주눅이 들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목적을 모르고 부모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시댁의 문화는 어떻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본가에서 배웠던 건 다르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수용을 갖다 해야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집에서 거하면서의 살림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것만 가지고 상대방 걸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시집을 쉽사리 못 해요. 다음에 못 와, 안 와. 오면 전부 스트레스인데 뭐. 이게 잘못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던 고향만 달라도 또는 태어난 뭐 그 가정만 달라도 문화가 다른 것이 세상인데 그걸 한 가지 틀 속에다 전부 가들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명절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에 대한 자세도 어떻게 그 명절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망했다. 그 결론이 뭐냐면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명의 형식적으로 따르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갖다 지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이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칫 잘못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모습이 너무나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탐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놓치게 되면 모양만 보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서 속히 돌아서래. 그 사람들은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분한테 우리가 경례를 갖다 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런 생활이 기뻐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을 갖다 합해버리니까 그런 자들이 만약에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로부터 우리 이제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소개를 갖다 하시고, 두 번째 9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계명 어김을 꾸짖어요. 자,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8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거듭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건 레위기 20장 9절에 나와있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해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지적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앞면에 보시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렸어요. 고르반. 물론 마태복음 공부할 적에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 내용이지만, 그 고르반은 히브리어 코르반을 음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의미한다. 여기에 언급된 예물에는 제물 또는 선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율법관에 대해 책망하신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를 형식주의 종교로 전락시켰다. 바로 이러한 점에 예수께서 성경의 증거를 들어 책망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놓고 다툴 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분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고 하는 일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갈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그 타인에 대한 걸 인정을 못해요. 우리가. 아니 왜 나처럼만 꼭 상대방이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나처럼 안 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오류입니다. 신앙생활 오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뭘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문자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지 뭐 더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뭘 이루었다든지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현상에 우리가 목적을 두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고 뭐 방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시콜콜 떠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그게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1만 마디 방언을 갖다 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6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 있었던 그런 그 방언의 역사는 자기가 그냥 말로 했을 때 그 방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언으로 그 얘기가 들렸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본인도 몰라 그 얘기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나 똑같죠. 자기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현대 신학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이 왜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초월되어진 하나님은 내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초월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세상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들 보고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할 거를 안 하고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초월자이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돼가지고 우리 위로하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뭘 믿어야 돼요? 믿을 게 자기 주먹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열심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조그만 일 벌어지게 되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아유, 지 한 몸이나 제대로 살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못 살면서 무슨 사회 구원을 또 한다고 뛰어나가가지고 무슨 온통 그 짓을 하다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 자기 삶도 엉망진창인데, 바깥 세상이 자기가 마치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이번 명절 그 인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해가지고 인사말을 보냈어요. 인사말을 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2명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내가 인사한 거 보지도 못했으니까. SNS 시대에 목사가 인사를 갖다 했는데, 새 인사를 갖다 했는데 본 사람도 없어.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안 들여다봐. 이게 젊은 사람들의 그 문화가 목사님하고 또 다른 거야 이게. 목사님 그 정도면은 젊은 세대들은 전부 이게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했더니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방언, 자기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이걸 공부를 했다고 왜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십자가의 도움만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걸 이상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것은 끝이 난다.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게 뭐예요? 방언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되게 되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까요?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안 돼요.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흐리흐리 돼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오라고 하신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마주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시대가 우리가 기다려집니까? 그게 모르면 그때가 왜 기다려져요? 우리 주님 오실까 봐 겁나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재림을 그래서 기다리기가 싫어요. 더 이 땅에서 좀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여기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기스되어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걸 알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이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주 덜 돼가지고 조금 아프면 뭐 마음이 덜컹하고 그러거든요. 왜?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가게 되면. 근데 그 시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인데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겠어요? 근데 왜 가는 것이 망설여질까요? 잠깐이요, 주님. 잠깐이요. 제가 좀 뭐 단장을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오라고 그러면 그냥 선뜻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아직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자꾸 하나하나 확인하다 해갔을 때 그랬구나. 그걸 확실히 모를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빨리 가고 싶죠. 그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 이름을 갖다 해 이 세상이 끝날 거 아닙니까? 취직생활 힘들죠? 직장생활 어렵죠? 결혼생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꿀이 흐르듯 그렇게 합니까? 다 그래 세상. 어느 거 하나 뭐 우리한테 즐거움 주는 세상이 없어요. 단지 가끔가다 우리 입으로 떨어지는 꿀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지칠 때마다 꿀방울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세상에 살만하지. 그래야 세상 우리가 지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흰지와 검은지에 대한 예화예요. 인생살이가 다 고통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세상을 헛되이 산단 말이에요. 헛되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걸 뭐다 한다고요? 부모님한테 드릴 건데 부모님 보고 어머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자기 죽을 때까지 써 자기가. 그리고 부모님한테 드렸다. 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주보의 소개를 갖다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장면을 소개하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혹이나 그러고 살지는 않나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명분이 있는데 이 정도 개인 생활에 있어서 오해는 뭐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가요? 고르반에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고르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하나님 핑계대고 이 일 저 일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는 하고로 또는 거기를 구원받았다고 뭐 자랑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또 뭐 이러고 저러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도 다 그런 사건으로 드러난다. 고르반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드릴 건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봤죠? 그 밀양의 사건이 그거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유괴해가지고 죽였으면 그 사람 부모한테 잘못을 사과를 갖다 해야지. 그 사람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의 그 염치는 도대체 무슨 염치입니까?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미쳐 돌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복음을 갖다 가르쳐 줬길래 자기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다 유괴해가 죽여놓고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좀 제2의 고르반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본질에 대한 걸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온대. 지금 서론, 본론, 그 결론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거길 들어가가지고 서론과 본론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결론에 한 이야기를 그게 무슨 뜻이죠?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건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신행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는 거로구나. 마음을 드리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말 그대로인데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 그대로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한 칸 더 뛰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 했겠어? 라고 못 알아들어요. 복잡하게 하면 복잡해서 못 듣고 편리하게 이렇게 평이한 이야기를 하면 평이해서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본질을 갖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너희들 손 씻지 않고 먹은 그 떡은 그게 손을 씻지 않고 먹어가지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똥된다 그 이야기, 똥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손을 씻니 안 씻니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정죄를 갖다 해대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손을 씻고 먹어도 똥 되는 거야. 너희들처럼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똥 되는 거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이건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얘기야? 또 그 얘기를 우리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씻지 않아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의 구속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지. 손 씻고 밥 먹는다고 해가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혹이나 뭐 세족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적에는 발을 씻기는 문제가 나왔죠. 라고 하는 건 발 씻겨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았던 거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들이란 말이야. 성찬 뭐예요? 왜 기념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 주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그럼 주님한테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뭘 어떻게 해결해요? 내 힘으로 해가지고 해결됐겠면 고민을 왜 했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고민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틀 고민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라니까. 인간의 고민 가지고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빌어야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저 정말 이 마음에 상처 있고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아직도 나를 못 만났구나. 나를 만나면 네가 편을 쉴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품에 안기면 돼요, 그냥. 아니 3살 먹은 애가 넘어져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아픔도 있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라고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아픔을 갖다가 못 잊어요? 아픔 잊을 수가 있죠. 주님 앞에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너를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민 거야. 내가 우리 주보 맨 위에 게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위로해 줄 것이 없다. 예수님 우리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행복합시다. 복에 그누르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칠복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복에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얘들아 명절 나하고 같이 지내자라고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복을 많이 받으시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 문제가 없어지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걱정이 끝이 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명절날 복에 그누르신 예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복을 하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만복에 그누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이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걸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일까요? 로마서 인간들이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을 때, 우리가 우준한 생각에다 넣어뒀을 때,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갖다 넣어뒀을 때 인생들이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는지를 잘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타락되어져 있는 본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노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경자년에도 행복한 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재 개그가 돼가지고 오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새해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